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한 절만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상이 있음을 확실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위에서 부르신다고 하는 말은 나눠주에 보면 다른 말로는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것이다. 위가 어딘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송도 시온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동네,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거기서는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위. 그래서 위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말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더 어디로 이끌어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말씀을 사모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설 뭐 다른 말로 아이러니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뭐 아이러니 효과라는 거 아시죠? 아이러니 효과.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운동 경기할 때 자꾸 실수하는 선수가 이렇게 뭐 배구든지 농구든지 뭐 이때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이 타임 그래가지고 선수들 불러놓고 막 지시하잖아. 지시할 때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들여보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하게 되는 게 아이러니 효과예요. 그런 거 있죠. 이게 금지시키는 거를 지시 내릴 때나 그런 생각을 할 때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꼭 그걸 하게 되는 그게 아이러니 효과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존재인가 그런 걸 보면 생각해요. 뭐 그거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존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역사가 아이러니다 그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얼마나 우리 세상에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때도 제가 이제 상대를 나왔는데 경영학을 공부해 보면 경제학도 그렇지만 어떤 가설을 세우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어떤 전제 위에다가 그걸 가설로 깔고 그 위에다 자기 이론을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 가설이 다 틀리면 그 이론 자체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건 틀린 이론이 되죠. 근데 많은 이론들이 사실은 옛날에 제가 배웠던 그런 학문들, 옛 어른들이 만들었던 학문들은 사람을 합리적인 존재로 전제로 하고 그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예를 들면 똑같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사야 되냐 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거겠어요? 이왕이면 싼 거를 고를 것이다. 그런 전제를 하고 이론을 세워요. 그러나 여러분은 꼭 물건이 싸서 삽니까?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인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근데 값이 싸다고 무조건 싼 걸 삽니까? 그렇게 결정하지 않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더 비싸도 그걸 선택해. 나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값이 더 비싸도 더 마음에 드는 걸 사게 되는 거죠. 그거는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겨나죠.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저는 빌립보서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원? 우리의 신앙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 이게 뭐죠?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들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살인도 있고 폭력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그렇지만 죄라고 말할 때, 단수로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무슨 역설이야. 죄인은 미워해야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역설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 왜 사랑하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거는 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 그렇다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한 방으로 해결하셔야지. 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도 가장 형편없는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죽는 방법도 가장 형편없는 방법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날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그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네? 이게 믿어지네?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지고, 그리고 어느덧 언제인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이 믿음으로만 인한 구원을 말하지만 또한 싸움을 말해.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해. 남아있는 싸움이 있다고 말해. 구원받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나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제일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빌립보서도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 본문으로 삼았던 에베소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전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마찬가지인데 감옥에 있는 이 노 사도가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래.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해놓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편지의 다른 곳에서는 두려워하래. 그런 것들이 역설로 느껴지는 거지. 어디서는 또 기뻐하라 그랬다가 어디서는 또 두려워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 놓고서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이래 놓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거냐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 해. 이쪽이냐 저쪽이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이러고 예수님께 달려온 그 부자 청년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인간상이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죠. 결론만 말해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알겠는데 결론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쪽쪽해 가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너는 좌파냐 우파냐 이게 맞는 거냐 저게 맞는 거냐 나는 이쪽 길로 가야 되냐 저쪽 길로 가야 되냐 뭐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옳은 길이다 가르쳐주면 옳은 길로 갑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아서 역설이에요. 그런 역설을 잘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읽으면 그런 역설적인 내가 바로 그런 역설적인 존재구나. 또 이 세상이 인류의 역사가 그런 역설투성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역설이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자라가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설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돼요. 역설이 깨달아져야 또한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순간순간 얻는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 이제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왜 그래요? 그냥 자기 마음에 속 시원히 뭔가 풀어주면 좋겠는 거야. 이쪽인지 저쪽인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래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 혹세무민하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 속여서 이끌어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와라. 여기가 길이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니까. 그게 진짜냐 가짜냐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따라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냥 육에 속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 영혼들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이끌려 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주 능수능란한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그거는 말이야 내가 가르쳐줄게 이거야 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아 이게 내가 원하던 대답이야. 아우 속 시원해. 맞아. 이게 진짠가 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나는 못 만나서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 와 여기가 진짠가 봐. 근데 또 그게 진짜라고 합시다. 그게 진짜를 만났어도 자기가 그 진짜를 따라서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야. 우리 큰아들이 예전에 필리핀에 잠깐 선교사님과 함께 몇 달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제 아들한테 행위공헌론자라고 비난을 했대. 와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의 신앙이 너무 나이브한 거야. 그러니까 순진한 거죠.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행위를 말하면 그걸 행위 구원론자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런 역설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완성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또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싸움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설이 이해가 되는 수준, 그걸로 인해서 혼동하지 않는 수준을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는 모든 자들은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달려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달려가는 것이. 뭘 고민하고 있어요? 방향도 모르고 가면 되겠어요? 방향 똑바로 알고 트랙을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자기 혼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 나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야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달려가는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발선상에 세우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남은 것은 달려가는 일이 남은 거지. 그리고요, 끝에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시온성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예요. 더 시온성을 향해 달려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는 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든지, 뭐 나는 이거 죽고 못 사는 그런 취미 생활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든지, 뭐 그런 대상이 있든지. 근데 어느 날 이런 것들이 다 해로운 걸로 여겨져. 다 버려져.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전과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귀하게 여기던 거 지금은 다 배설물이야. 똥이야, 오줌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물 내려버리고 뒤도 안 돌아버리고 돌아서야죠. 다 배설물 여겼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 사람은 변화 안 된다고 말하죠. 예,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순식간에 변화돼요. 그것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그 이전과 그 이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속의 옷을 벗고 승복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렇게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가 쉽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인이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이 되고, 음란한 자가 성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이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본적인 변화가 그렇게 삶에 그렇게 쉽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이 신앙의 세계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거기에 어떤 이전과 이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변화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럼 나 변화됐다. 뭐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변화된 것이 아니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뭔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신념으로 살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고,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은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가 자기 직업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텐트를 만들고 다녔죠. 그렇지만 그건 만드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뭔가 이게 아버지로부터 배웠든지 하여튼 자기 생업이니까 자기 생계를 유지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일을 왜 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본업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함께 동역하고 또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하는 이유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했어요. 순교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전에는 박해하던 교회 없애버려야 돼.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없애버려야 돼. 오늘도 이 대한민국 안에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싶어하고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자기가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일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매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여러분 뭘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변절자가 많은데, 배교자가 많은데, 중도 탈락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3장 18절에도 봅시다. 내가 여러 번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눈물이 일어납니까? 눈물? 그들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도록 만든 그 원동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래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름의 상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걸 요새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인드를 가져라.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인드를 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이 그렇게 달라지면, 뭔가 품는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말해요. 자기개발 코치들이 그렇게 마인드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코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인생 코치인 거예요. 인생 코치. 나를 이렇게 끝까지 한 가지 일에 매진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진 거였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요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유, 예수님의 마인드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 마인드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떠함을 알려면 그 마음이 어떤지 알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이 바로 마인드예요. 그거를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표현해 볼까요? 자세예요, 자세. 네?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쉬워지겠죠. 자세가 뭔지 아시죠? 기본 자세. 신앙의 도리에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기본 자세가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기독교 신앙생활에도 그런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배워보신 적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불교에 가면 불교 신자가 되고 부처님 섬기는 기본 자세들을 배우겠죠. 뭐 가톨릭, 여러분 천주교 신자라면 천주교 신자로서 교리반에 들어가서 교리를 배우면서 가톨릭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자세를 배우겠죠. 어떤 종교든지 그런 자세를 만들어 놓고 그런 자세를 따라가게 해야 된다. 조상신을 섬기는데도 다 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예법, 그걸 말하기 이전에 이 자세는 마인드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지, 마음.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그게 마음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마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원하시니까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그런 책망을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한참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허해서 하나님 앞에 날 왜 이렇게 허합니까? 하고 기도 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귀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거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걸 다 놓쳐도 이 한 가지를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인드를 가지세요.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예수님 마인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치한테 배워야죠. 사도 바울 같은 코치한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성경을 들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가 하면 들고 읽으세요. 좀 제발 들고 읽으세요. 그냥 뭐 스마트폰 요새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성경책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스마트폰 들지 마시고 책을 들으세요. 제발. 아셨죠? 네. 스마트폰은 들면 거기에 성경만 있을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려고 들긴 들었는데 뭐 하려고 들었는지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하물며 스마트폰 얼마나 정신없게 해. 성경책 보려고 스마트폰 들었는데 어이구 이게 또 깨똑깨똑하네. 그러면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겠어? 깨똑을 또 열어보겠지. 그럼 그거 한참 들여다보면 내가 뭘 하려고 그걸 들었는지 알겠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책을 들으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인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뭘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그래서 기독교 생활의 요체예요. 핵심이에요. 제가 밤낮 부르짖고 가르치고 싶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성경을 들고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어려운 거 있습니까? 쉽죠?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기도가 필요할까? 바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답답하셔가지고 기도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래 또. 그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뭘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또 기도하셔. 이게 뭐야 또 이게 뭐야. 그런 게 믿어지는 게 신앙이죠.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빨리 자라세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어떤 과학자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져 있어.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소개하신 분이에요. 그분.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과학자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똑같은 이유로 믿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은 거야, 이 사람. 결국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겠다던 사람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게 된 거야.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고 바로 그 역설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 논리적으로 잘 꿰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다 알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살다가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하늘나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이 성경을 들고 읽는 거라면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신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은 그런 소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말이죠. 뭘 대단한 요구도 아닌데 성경을 읽으라는데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라는데 글쎄 기도를 못해. 아이고 뭘 대표 기도 하나 시키면 죽을 써. 뭐 예? 장로 권사 뭐 집사 할 거 없이 말이죠. 뭘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뭐 대표 기도를 하나 시킬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시키면 버벅거리고 뭐
대표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나 하고 막 옛날에 그랬단 얘기예요. 지금은 말고. 지금 뭐 시킬 사람도 없어. 시간 관계상 시키지도 않을 거야. 은혜도 안 돼 또 시켜봐야. 왜? 저희가 기도하는 생활이 안 되거든. 이게 뭔가 자기가 평소에 준비가 돼야 옆구리 쿡 찔면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뭘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라고 했지만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 자세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배웠어요. 이런 걸 안 배우고 그거 대신에 뭔가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기독교 생활이. 겉다리 그냥 껍데기만 뭐 열심히 쌓아 올렸어. 어떤 분이 뭐 개척교회 도와주세요 그러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거실에서 식구들끼리 예배드리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뭐 거실에 교인들이 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드릴 수가 없게 돼가지고 뭐 상가 건물 하나 빌렸는데 거기가 그게 무슨 개척교회야. 수십 명 모여가지고 벌써 막 상가 건물 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개척교회는 우리 같은 교회나 개척교회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돼요? 뭐를 배워야 돼요? 자세를 배워야지. 제 말로. 또 다른 말로 마인드를 배워야지. 또 성경의 말로 마음을 배워야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한 가지 붙들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겉다리다. 좀 설교 좀 과격하게 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부탁도 하는 분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 과격해. 저는요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너무 과격해. 그걸 저는 순화시켜서 전하는 것도 사실은 불순종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너 가서 전하라 하는 대로 전했다가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매 맞고 쫓겨나고 감옥 갇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과격해요. 자기를 막 찌르는 말이고 막 공격하는 말이고 책망하는 말이고 빨가벗기는 말이고 부끄럽게 하는 말이고 막 그런 말 투성이니까 얼마나 과격해.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니 나도 불순종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해야 되는 것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도 강단에 딱 하니 서가지고 내 입으로 전하는 것이 내 생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라고 들었는데 내 생각에 너무 세니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겉다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읽으십시오. 쉽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요. 그걸 방해하는 대적이 있어요. 대적. 기도하는 거 너무 쉽죠. 거기에 무슨 기도의 형식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대표기도 안 시키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되겠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로 툭툭툭툭 던지면 돼. 할 얘기 없으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알아듣 오냐 하신단 말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하느냐? 방해하는 대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인드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이 빌립보서에도 첫 번째로 꼽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마인드 가운데 이렇게 복종해.
예수님이 보이신 복종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야. 복종하는 것. 예수님이 복종하셨으니 나도 복종하리라.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음으로써 그게 바로 겸손이래. 겸손. 겸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2장 5절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6절, 7절, 8절 이게 예수님의 겸손하신 그 겸손을 설명하는 말이야.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나님께 복종.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기를 말했습니다. 지혜와 순결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무기를 갖추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전신갑주를 받아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꼭 원수같이 달려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 그 배후에 마귀의 군대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이는 영적 군사로서 갖춰야 될 무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릴 영적 전쟁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왜 복종이 예수님의 마인드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느냐. 마귀를 생각해봐요. 반대로. 마귀는 뭐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거역한 자예요. 반역자예요.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 뭐라고? 반역자. 누구에게 반역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지금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오직 한 길뿐이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무기로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읽어보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요,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흙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생기가 떠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흙만 남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뱀을, 즉 옛뱀, 사탄이에요. 마귀를 저주하면서 어떻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흙만 남은 인간이 마귀 밥이 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육만 남은 존재. 영은 없고 육만 있는 존재. 흙뿐인 존재가 돼서 마귀의 밥이 되었다고. 그래서 마귀가 자기 소유로 삼아서 부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존재들.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요.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아직 달려가야 할, 아직 싸워야 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